수요일의 내음길 수음길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밤이 지나도 난 그대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네, 수요일의 내음길 수음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퇴근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책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도 역시나 게스트를 모셨는데 지난주 게스트가 조금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누구인가요? 제가 오늘도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냐면 유은지 씨 모셨습니다. 제가 또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좀 아쉽다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거 실명 거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접니다. 제가 좀 아쉬워가지고 최성문 씨. 네, 준비 좀 많이 해오시라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요? 근데 지난주에 좀 아쉬웠다면서요. 얘기를 많이 못해서. 제가? 그러니까. 맞아요. 지난주에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지난주에 맞아요만 하고 갔거든요. 리액션 봇. 네, 그러려고 사실 부른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 말할 재밌는- 틈을 안 주시더라고요. 치고 들어오시면 치고? 돼요. 자신 있게. 아니 자신있게 그렇게 치고? 치는 거 말고. 네네. 뭐 어쨌든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 좀 기억나요, 근데? 그럼요.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 복습하고 왔어요? 아니요. 그냥 기억하는 거죠. 마음에 듭니다. 출발 네. 스타트 좋습니다. 출발. 뭐 어쨌든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잠깐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조금 주제가 어려워요. 무신론과 유신론. 벌써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개론 수준으로만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야죠. 이거는 너무 가봅시다. 깊은 얘기들이 많아서 책을 뭐 몇 권씩 읽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까지를 좀 치고 나가는 걸로. 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하고. 좋아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이야기가 무신론과 유신론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무신론과 유신론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무신론은 일단 흔히들 생각하기로는 신은 없다라는 음. 거고, 유신론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음.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건데, 불가지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불가지론. 그게 뭐예요? 알 수 없다. 인간의 아. 지성으로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어.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다. 음. 보통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오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책에서는 유신론과 무신론을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세 가지 뭔가 세 가지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세신자 대상으로 한 책이니까 음.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소개를 해줬어. 그러한 입문하는 문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이런 게 있다 했는데, 애초에 이제 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세신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보통 신은 있다는 결론까지가 나와야 교회에 나오지 않나요? 근데 뭐 다니면서도 솔직히 확신이 아직까지 없는 분들도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무신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무신론. 좋아요. 이 책에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근데 이 책에서도 되게 간단하게만 다루고 있어서 만약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깊게 알고 싶으신 분은 좀 공부를 또 따로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저는 간단하게만 알고 싶어가지고. 일단 무신론 먼저 얘기해 보자면, 첫 네. 번째는 신이라는 존재가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다양한 무신론 안에서도 이렇게 논의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총칭해서 무신론하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걸 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그냥 물질이 있고 태초부터 그게 어떤 우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오랜 시간이 들여서 결합된 형태가 지금의 우리라는 거죠. 약간 빅뱅 이런 거. 빅뱅 같은.
그러니까 빅뱅으로 시작돼서 그리고 원자단이 어떤 것들이 결합해서 우연으로 어떤 변이 과정이 일어나서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지금의 사회와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 이런 입장인 거지. 뭐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어,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사실 무신론도 그냥 사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무신론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음, 유신론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음. 사실 말씀해주신 불가지론도 줏대가 없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물질 플러스 시간 플러스 우연 이렇게 겹치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무신론의 좀 입장인 거고 유신론은 그 반대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조를 했다. 이런 게 유신론인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유신론은 되게 종교적 입장이고 무신론은 되게 과학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종교 vs 과학 이렇게 약간 프레임화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맞아. 하는데 근데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느껴지긴 하잖아요, 사실. 그쵸. 무신론은 좀 과학적이고 유신론은 조금 종교적이다. 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방향은 뭐냐면 그게 아니래요. 그렇죠, 결론은. 어. 약간 이런 사람들 있잖아. 너가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맞아. 아니면 뭐 신을 믿겠다. 그러니까 증명을 해봐. 약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 그걸 내가 증명할 수 있으면 내가 신이지. 어, 증명 못한다. 증 어쨌든 당장 너를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의 증명은 어려울 것 같다. 할 수 있어요? 나도 못할 것 같아. 저 되게 무시하는 줄 알고.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 약간 그래? 자격지심이 좀 있는 것 같아. 없다고는 못하는데. 네, 어쨌든 뭐 증명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그러면 이 목사님은 이렇게 되묻는데 그러면은 당신은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논리적으로는 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약간 신이 있다, 신이 없다는 거는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 어떤 증명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신이 없다는 것조차도 신념 체계라는 거잖아요, 하나의. 그러니까 둘 다 증거가 없는 거지. 그래서 불가지론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과학이랑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종교랑 과학이 대립되는 게 아니고 서로 약간 보완하는 같이 가야 된다.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은 약간 눈에 보이고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한다고 하면 종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특히 약간 의미론적인 어느 그런 쪽을 연구한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가지가 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신론과 유신론은 증명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라고 해요. 그냥 제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념 체계니까 나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런 존재는 없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냥 뇌 활동이 멈추는 것 뿐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그쵸.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거지. 생각하는 보는 그냥 관점 자체가 다른 거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 부분을 뭐 너무 고민을 안 한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이 부분 항상 고민을 하는데 이거를 뭐 어떤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만 가져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온다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어쨌든 유신론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쵸. 그래서 앞으로 얘기할 것들이 다 그런 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유신론을 전제로? 신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들으시는 분들 중이나 뭐 새신자나 신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한번 들어보고 선택을 해라 이런 느낌인 거죠. 한번 우리가 하는 얘기들 들어보고 한번 너가 진지하게 너의 삶을 고민해봐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거죠. 호의적이네요. 그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설득을 하는 거지. 아, 신은 있다라고. 그런 입장인 거니까 한번 이 책을 따라서 따라와 보시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이 책 목사님도 쓰신 목사님도. 그래서 만약에 그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다고요?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신이라고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많잖아 종교. 힌두, 알라. 알라신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음, 아니면 뭐 다른 무속 신앙들도 많고 음. 그런 게 많잖아요. 맞아, 그런 거 있었어요. 막 친구들 중에 신이 있는 거는 같은데 그게 네가 믿는 예수인지는 모르겠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그런 느낌인 거지. 음.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설득을 하는 입장이니까 음. 뭐가 있을까? 이 목사님이 생각하신 가장 큰 차이점은 소통이에요. 소통.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 최근에 좀 관심이 많이 보이는 쪽이 약간 동양 철학 있잖아요. 불교나 도교나 이런 쪽. 누가 관심을 보여? 뭐 약간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아, 그쪽 신을 믿는다기보다는 그 철학이 좋아서 약간 요즘 유행이에요? 요즘 유행은 아니고 뭐 그런 사람도 있대. 아, 오케이. 있대요. 하여튼 근데 그런 쪽은 인간의 언어로는 신이랑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본대. 교리 자체가. 오, 응. 그러면? 그러니까 불교나 도교 같은 이런 동양의 일반적인 그런 사상들은 신이라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한대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그런 뭐야? 궁극적 진리를 그냥 찾아가는. 그러니까 아,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근데 그게 인간이랑 뭐 소통을 하진 않는다는 거지. 그것도 유신론인 거예요. 그렇죠. 그 진리 어떤 신적인 존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진리를 인간이 계속 돌을 닦아서 깨우치고 알아가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계속 돌을 닦고 수행을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은. 그럼 진리는 자기가 뭘까? 근데 신의 경지에 오르면 불교는 그렇죠. 그럼 자기가 또 신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유신론적인 입장이니까. 아, 신은 있다는. 자기.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래서 약간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약간 이런 쪽이 많대요. 은근히. 음, 불교랑 도교 얘기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좀 패스하고 음, 어쨌든 이제 기독교랑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소통이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뭐 선행이나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뭐 명상이나 아니면 연구나 고행 있잖아요. 수행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내가 궁극적인 진리 같은 데 도달하는 느낌이라면 기독교는 이제 우리한테 소통하고 우리도 소통을 하는 그 통로의 창구가 있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기도? 기도, 또 예배 이런 게 있고 우리한테 또 소통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게 성경? 성경. 대표적인 게 성경 있잖아요. 퀴즈쇼 같아. 정답. 성경? 정답. 어쨌든 그런 소통하는 게 가장 우리 기독교의 큰 특징인 거죠. 종교 중에서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한테 텍스트로 준 거잖아, 성경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계속 전파가 되고 복음이 이렇게 퍼진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 1번이 소통. 소통. 1번밖에 없어요, 사실. 아, 네? 뭐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또 그런 특징도 있어요. 하필 왜 이스라엘이냐. 뭐 그거 뭐 정답은 알 수는 없지만 저도 궁금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소수 민족의 나라잖아요. 어쨌든 네. 지금도 뭐 그렇지만 옛날엔 더 그랬고 그래서 약간 가장 약하고 가장 소외된 그런 쪽으로 내려오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던데? 뭐 우리도 그렇죠 사실 강대국은 아쉽다. 아니었으니까 아쉽다. 뭐 하여튼 그거는 뭐 누구도 모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소통이 극의가 된 게 뭐야? 극에 도달한 극의? 게 그 아, 소통이 그게 도달한 거? 우리 기독교에서 그 소통이 극에 도달한 게 뭐예요? 방언. 방언? 방언은 소통일 수는 있는데 극은 아니잖아. 저는 좀 극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방언. 못해요. 네, 은사.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통의 극치가 뭐야? 극치를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이 뭐예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극치의 생각해보면 상징? 간단해.
극지. 지저스잖아. 예수님이라는 아. 존재가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 잠깐 다시. 다시는 없어. 주작하지 마세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간단하잖아. 좀 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진짜 큰 차이인 거죠. 소통인데 그게 얼마나 소통을 하시려고 했으면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죄를 죽으시고. 짊어지고 가시고 이렇게 하셨느냐. 이게 좀 감동 포인트긴 하죠. 맞아. 믿는 분들한테는. 안 믿는 분들한테도 차이점으로 어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기독교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에게 미디어로 주신 게 또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인 거죠. 여기 이 파트에서 좀 강조하시는 거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고 그러면 좀 더 잘 알 수 있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우리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잖아. 성경이라는 게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쵸. 인간이 기록하긴 했지만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무신론과 유신론 파트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그래서 세가족 할 때도 이 파트는 안 했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두 번째 파트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넘어가고 좋아요. 세 번째 파트 할 건데 두두둥. 제목이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야. 오,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 약간 이것도 본질적인 질문이죠. 진정한 행복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부터 얘기를 할 건데 아. 천천히 죄송. 가자고요. 선수 치지 말까요? 천천히 가요 저희.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도 그러한 문들이 있고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약간 설득하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왜 종교를 가져야 되는가, 혹은 우리가 왜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왜 하다 보니까 근원적인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 그렇게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제 소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도 그렇죠. 행복하고 싶지 않다. 결론은 행복이지. 그래서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네 가지를 여기서 뽑아놨어요. 세상적인 거. 누가 봐도 세속적인 건데 근데 이게 영어로 다 P로 시작해요. P? 그래서 4P야. 네 가지의 P. 한번 맞춰봐. 파워. 파워 있어. 권력. 아, 권력이 하나 있고. P? 페이? 페이랑 비슷한데. 페이. 페이랑 비슷한데 뭐야? 재산이에요. 프로퍼티. 아. 음. 저 영어를 잘 몰라서. 외고 나오셨죠? 그 말 그만하시라고요. 프로퍼티. 권력이랑 재산 그리고 플레저라고 쾌락이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고 프레스티지라고 해서 명예. 그래서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정말 탐이 세속적인 나네요 느낌. 아주.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긴 해요.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살짝 행복해요 지금. 듣기만 해도 그 상상만 해도. 살짝만 해도. 근데 뭐 우리가 다 알잖아 이제는. 약간 안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뭐 이거에 하나 또 이렇게 빠져서 아이, 그러니까 네.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찾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쾌락 같은 것도 계속 중독돼서 빠지다 보면은 특히 마약 같은 거 뭐 거의 뭐 인간성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명예나 권력도 뭐 사실 뭐 뭐라 그랬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냥 안 좋다기보다는 이게 막 절대적으로 막 금욕해야 된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씩은. 근데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 왜요? 너무 약간 합리화하는 느낌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조금씩은 해도 되지. 약간 아니,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맞나? 그니까. 아니, 근데 너무 그냥 아예 없으면 그렇죠. 저 좀 행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초점은 이런 것들이 뭐 아예 이런 거를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되나? 경계는 해야 되지. 경계는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아예 금지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이것만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죠. 어. 맞아요. 약간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약간 뭐 학생 때부터 약간 배워온 약간 뭐 교훈 아닌 교훈 이런 느낌이잖아. 진정한 행복은 거기 없다. 다 머리로만 아는.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례들과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들은 거죠 계속. 그러면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떤 조건일 때 얻을 수 있는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뭘 것 같아? 한번 맞춰봐. 어떤 조건일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일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욕심이 크면 안 돼요. 욕심이 크면 안 된다. 아니 비웃을 거면 왜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걸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 내가? 아까 그 네 개를 아니 그래요? 그럼 다시 말해볼게요. 같은 말이잖아. 아니 다시 말해볼게. 아니 근데 이거는 왜냐면 정답이라고 하긴 좀 그래. 왜냐면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니까 나도 이걸 읽고 아는 거지. 나도 이걸 못 읽은 상태에서 뭘 것 같아요? 이러면 못 맞추지. 근데 왜냐면은 지난주에 내가 너무 설명만 했다 그래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좋아요. 아니 또 나만 말할까 봐. 근데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천천히 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맞아. 일단 걱정이 없는 거요. 걱정이 없는 거. 걱정이 없는 거 중요하지. 저는 되게 걱정과 불안이 좀 많은 사람이라 그날 밤에 잠 못 자. 그날 밤에 딱 누워 생각했을 때 걱정거리가 없이 잠드는 날은 진짜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나 아니면 혹은 가족이나. 그냥 모든 그래요? 모든 상황에 대한. 아니 뭐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잠을 못 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환경 운동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자기중심적이었네요. 너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네. 물어본 거잖아. 네. 제 걱정하느라고. 제가 새들 때문에 걱정돼서 잠을 못 자요? 말해줄게요. 여기서 잘라주세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거?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맞아. 연애하시는 분들 보면은 특히 초기에 좋아 죽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행복하냐? 연애 초기에 정말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착각해서 그런 거지. 이게 착각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부모조차도 아무리 그 큰 사랑이라는 부모조차도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사랑 중에 하나긴 하겠지. 부모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엄청 행복한 게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서라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 반대도 있대요. 아이들이 있어서 부모님이 행복한 애들도 거야? 엄마를 사랑하게 되잖아. 어릴 때부터 자기를 돌봐주고 하니까. 그게 선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서 행복해지고 서로가. 갑자기 출산 장려? 그러니까 사실 그 큰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계속 낳는 이유는 그 사랑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계속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뭐 아무리 번식과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왜냐면은 옛날에는 지금 생각이 든 건데 피임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성공률이 높지 않았잖아요. 피임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쾌락을 쫓다 보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출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때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피임이 거의 뭐 99. 몇 %의 시대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보면은 그렇게 약간 쾌락이나 번식 그런 거를 좀 떠나서도 그런 가치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거에 대한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죠. 물론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출산율이. 키워보신 분들은 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뭐 어쨌든 그런 부모의 사랑이 가장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해요. 왜냐면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랑을 받는 게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조건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야.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사랑도 중요한데 사랑만으로 행복해지진 않고 우리는 이제 삶의 목적을 찾으면 행복해진대요.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나 내 존재의 의미 이런 걸 찾을 때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게 없으면 그때 말씀하신 행복한 애완견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 하세요. 아 좋은 괜찮았어요? 통찰인 것 같아요. 기억하고 있었다. 오케이. 여기서 예를 드는 건 이제 뭐 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이제 독재에 저항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그 민주화 운동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삶의 의미가 약간 그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대의를 쫓아 사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그 동기부여가 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운동을 하는 동안은. 뭐 조금 더 가면 일제 그 뭐 저항운동 이런 것도 독립운동도 있을 거고. 물론 그런 게 좀 잘못 나가면 엇나가면 좀 큰일 날 수도 있지. 약간 어떡해요? 뭐 나치 같은 거나 잘못 세뇌되면 이제 또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이 약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행복을 얻는데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목적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자칫하면. 양날의 검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한 이유가 있대.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와 목적.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해요. 뭐 저희는 이제 알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의미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걸 소개하고 싶으셨나 봐.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약간 그 아까 쾌락이랑 명예, 뭐 권력, 돈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이고 그런 걸 주신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내용이요, 두 번째가. 그래서 이 다음 내용부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 얘기를 들어가는데 오늘은 일단 약간 개론 수준으로 이 정도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뒤로 가면은 계속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 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어쨌든 계속 이게 뭐 새신자도 새신자지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약간 가장 본질적인 질문.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솔직히 매주 나가면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되돌아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3파트 3에 약간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것도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야.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권력이나 이런 거를 쫓기보다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 그런 거는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 이런 데서 온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치는 느낌으로 나가면 될 것 같고 뭐 새신자분들이나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 기독교가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오늘의 소감 같은 거 잠깐 들어볼까요? 소감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한가? 소감? 사실 저는 이 책이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진짜로 기초부터 이렇게 쌓아올린 신앙이 사실 아니었어서 정말 기본이 없는 상태로 약간 감정과 이런 영적 체험? 약간 이런 걸로 그냥 부풀어 있었던 신앙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기초를 다시 쌓는? 다시 기본적인 거를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 알고 있는데 약간 정리를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차곡차곡 좀 정리가 되는 느낌? 그런 면에서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책이. 네, 뭐 어쨌든
약간 마무리가 어색하긴 한데 아직 초반이니까 부끄럽게 봐주시고 저희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인사를 드리죠. 네. 뭐 인사를 못 짜야 되나? 인사? 만드세요 하나.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때? 퇴근길이니까. 좋죠. 그러면 제가 선창으로 오늘 하루도 구호예요. 아니 아, 좀 애용- 나긋하게 하면 되지. 아. 그래서 선창으로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라고 하면은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걸로. 오케이. 자 그러면 나긋하게. 나긋하게. 오케이.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있어요 그대 이리 와서 내 품에 안긴 채로 그대의 오늘 하루 내게 나눠줘요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밤은 나에게 안긴 채로 잠들어도 괜찮아요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밤이 지나도 난 그대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내 사랑